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이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모질고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위로가 필요했던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악했다, 참 힘들었다, 그런 인생을 고백합니다. 제가 참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듯 한 번씩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읽는 시가 있습니다. 이 정승호 시라는 이 시인데, 이분이 쓰신 시집이 여러 권 있는데, 이분이 쓴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참 힘이 나고 때로는 어린이가 읽는 동시와 같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시 중에 제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시 제목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 마지막 대목이 참 제 마음을 와닿습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어떻다고요? 향기롭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늘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보면 사막의 햇빛이 계속이 되면 사막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햇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늘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많이 부르고 많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첫 번째 성경이 어쩌면 시편 23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이 즐겨 암송하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 거실 한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액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결핍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만족 상태가 여전히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없을 때보다 부족함이 많을 때를 더 많이 느끼죠. 그렇죠? 부족함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1년 8개월 이제 나성 한미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담임 목사를 제가 해봤겠습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해보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사역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저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저의 설교나 저의 영성이나 저의 지혜나 저의 건강이나 모든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부족함을 점점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가 살면 살수록 점점 만족스럽지가 않고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어느 인생인들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인들 다 인생을 돌아보면 불만이 생기고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세 가지의 부족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첫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이민 생활에 이 삶이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서 심장이 뛰고 걸어다니며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후회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많이 후회가 되시죠? 좀 더 잘 살아볼 걸, 좀 더 실수하지 말 걸.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염려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위로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왜 우리에게 위로의 노래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위로의 노래인 시편 23편이 진짜 어떤 노래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위로의 노래는 푸른 초장의 노래가 아니라 거친 광야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어떤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푸른 초장에 양들이 뛰어놀고 목자는 한가로이 이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먹이를 먹는 이런 장면들, 어쩌면 목가적이고 편안한 이런 장면들, 알프스의 요들송을 부르면서 요를레히히 부르면서 양들을 치는 알프스의 소년의 그림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에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의 장면은 이 그림의 장면이 아닙니다. 흥겨로운 요들성도 없고, 또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초록빛의 색깔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어 불렀을 때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지냈던 곳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유대의 거친 흑갈색의 광야였습니다. 초록색의 광야가 아니라 흑갈색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 데스밸리에 가면 보이는 풀이 겨우 곳곳에 무성하게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저 푸른 초장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저 황량한 광야, 황량한 사막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에 살았던 그는 풀 한 폭이 겨우 찾아 헤매고 다녔던 황량하고 외롭고 두려운 사막을 지나갔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생존해가며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아무것도 초록빛이 없는 곳에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며 푸른 초장을 이끌고 다니며 그 양들에게 먹이를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장소에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푸른 초장은 뉴질랜드나 호주나 알프스의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는 푸른 초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그저 황량한 광야, 외롭고 두렵고 살기 버거운 유대 광야에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너무나도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겨우 찾고 물 한 모금 겨우 찾아내는 그런 광야에서 늘 절벽과 위태한 곳에서 양들을 이끌고 가며 밤이 되면 온몸이 스며드는 냉기와 낮이 되면 그늘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따가운 햇살 아래서 양들과 함께 지냈던 목동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에는 두려운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뎌야 하며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던 광야, 그 광야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메마름의 장소이고 광야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기다림의 장소이며 두려움과 외로움의 장소이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장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두렵고 메마르고 외롭고 어려운 내 힘으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광야, 답답한 광야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양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누구일까요?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었고 자신이 목자만 따라가면 물이 있고 목자만 따라가면 풀이 있고 목자만 따라가면 위태한 절벽에서 견딜 수 있고 목자만 따라가면 짐승에게서 이길 수 있는 양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위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는 외로운 광야를, 나름의 어두운 광야를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들입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양들은 목자와 함께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광야와 외로운 두려운 광야에서 여러분을 위로할 분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는 진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로는요, 행복의 노래가 아니라 고통의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다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고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즐겁게 논일 수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시편 23편의 이 목동의 노래는 다윗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처럼 어린아이일 때 목동일 때 노래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은 어릴 때 지은 노래가 아니라 나이가 훨씬 많은, 어쩌면 60대고 70대인 그 나이에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낳고 왕궁에서 어느 어려운 순간에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억울했고 괴로웠던 시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반을 하고 시므이와 함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이 도망 다니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 어느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렀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시편 23편의 노래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연약한 마음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처럼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왕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행복의 노래가 아니라 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편 23편은 행복의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압살롬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어느 광야에서 지난날 어렸을 때 자기가 불렀던 목동의 노래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부르고 있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지난 어릴 적날 광야를 헤맸던 그 어느 날,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든 60, 70 된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의 위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어두운 광야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광야에서 어쩌면 궁궐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광야와 같았고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마치 쫓겨나듯 광야에 나갔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외로운 광야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 내가 양들을 키울 때, 양도를 돌볼 때,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지. 그렇게 고백하며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의 상을 차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오시는 우리 로즈데이에 오신 세교우들이나 우리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맛있게 드시는 점심 식사가 여러분의 위로의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수고하고 힘든 광야 같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들에게 기름을 바른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목동들은 밤이 되면 양들의 상태를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양들은 다리를 다친 양들이 있고 얼굴이 다친 양들이 있고 돌뿌리에 채이어서 넘어진 양들이 있는데, 이 목자는 기름병을 들고 다니면서 그 양들 한 마리를 품에 안으며 그 다친 곳에, 쓰라린 곳에 기름을 바르는 그 장면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상처받고 아픈 이들에게 목자가 가서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낫게 하듯, 아팠지? 힘들었지? 내가 호해 줄게.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상처받았던 마음에 기름이 바르는 그런 위로가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여전하고 상처 안 받고 싶지만 상처받게 되고 인생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마음에 드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인들 만족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인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투성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문제입니다. 시작. 당신은 문제, 여러분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주시면 고통의 노래가 행복의 노래가 되고 아픈 상처가 기름을 발라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해밍웨이 소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은 희망을 잃는 것이다. 희망을 잃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에 장수철 박사, 최봉춘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평양에 살다가 이제 평양을 떠나 피난을 떠납니다. 피난을 떠나는 길에 한강 다리는 폭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쩔쩔매면서 이제 남한으로 가야 되는데 앞을 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울부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피난의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자신의 부인이었던 이 최봉춘 여사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최봉춘 여사는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외치고 고백하는 부인의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랍게도 그 부인의 고백처럼 한 배가 자신 앞에 도착하면서 어서 타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놀랍게 이 두 사람이 배를 얻어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신이 원했던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혼자 이 장 박사님은 유학을 떠났는데 한국에서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12살 큰딸 혜경이가 심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롭게 유학생활을 하는데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일주일 전에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봉순 여사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맨 끝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참 동안 이 장수철 박사는 이 편지를
들고 울면서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그리고 목사로서 음악을 가르치고 섬겼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는 이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을 만들었고, 성탄절의 노래 중에 최봉순 여사가 지은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아는 탄일종이 땡땡땡입니다. 이분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전쟁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32명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합창단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의 고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그 고아들이 미국에 다니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1973년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때 이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그 여의도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위로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목자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멈췄던 분들은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은 목자 되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